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저희가 제가 오늘과 내일을 설교하게 되고 수요일 목요일은 또 안종빈 목사님이 또 금요일 토요일은 최창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죽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고난, 죽음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고난 주간이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참 무겁고 또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면서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라 해서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되면서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후배 목사에게 보내는 말하자면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니까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을 이 디모데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은 이제 죽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떠나가는 이 마당에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덕담은 못해줄 망정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예수를 믿고 그를 평생토록 섬기기 위해 목회자가 된 건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또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 때문에 당한 자신의 어떤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당한 그 고난에 너도 함께 참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그 복음을 지키는 그 길에 서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개인적으로 내부적인 이유와 또 외부적인 이유가 있는데 먼저 디모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또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편지를 통해 하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encourage라고 그러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누가 너를 깔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오늘 본문 앞에 1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보면 기질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렇게 막 담대하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나서지는 않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더 위축하게 만드는 당시의 어떤 상황이, 또 외부적으로 그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은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디모데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따르던 스승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난감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갑니까? 당신도 그럼 이제 감옥에 가는 겁니까? 이런 비아냥거림 같은 이야기나 여러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자기 기질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외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어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복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르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 시대 때 로마의 박해가 있는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컨텐츠를 말로 직접 전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수준의 것은 이 복음적인 정신,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요즘 시대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와 또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직접 말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세상과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기독교와 그 진리에 대한 공격,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가치들, 정직, 희생,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자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지만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적 가치와 부딪힐 때 그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저항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디모데와 같이 나 자신의 어떤 문제, 기질적이든 성격이든 경험이든 나 자신의 어떤 것으로부터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가치와 정신이 나타나려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뚫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어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시죠?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면 억울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많고 또 내가 희생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대상인 죄인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다가 한번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항변하고 싶으셨을까? 제가 그 마음이 복음서를 읽는 내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호의적으로 대했는데 그 호의가 칼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 때 우리의 호의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빨리 포기하게 되고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고난을 감내하게 했고 끝까지 견디게 했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견디게 해주고 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또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그 복음적 가치, 정신, 그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품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렸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당장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면서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고난들을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윗교회 예배당 건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축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되 육신과 또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